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살아갑시다. 아멘. 네. 어떤 전도사님이 결혼을 했어요. 아직 우리 전도사님 결혼하지 못했는데 좋은 짝 만나길 바랍니다. 자, 어떤 전도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신혼방에 들어가서 이제 짐을 정리하게 됐어요. 짐을 정리를 쭉 하다가 이제 자신의 아내, 새롭게 이제 아내를 맞았잖아요. 아내가 어떤 통을 가방 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여보, 이 통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거야? 물어보니까 그 아내가 절대 그 통은 열어보면 안 된다고.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절대 열어보면 안 된다고 다짐을 하며 꼭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알았다고, 절대 열지 않겠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한 20년이 지났습니다. 이 전도사님 목사님이 되고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하러 이제 짐을 다 정리하는데 옛날 20년에 보았던 이 통을 발견한 거예요. 궁금해서 아니 아직도 이 통을 가지고 있네. 그래서 20년 지났으니까 이제쯤은 괜찮겠지 하고 살짝 열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통 안에는 계란 3개와 현금 2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아내에게 인실직고합니다. 여보, 사실은 이 통을 내가 열어봤는데 뭔지 잘 모르겠다. 너무 궁금하다.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여보, 그건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열어보게 되었냐고. 그러면 사실대로 내가 말씀드리겠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통 안에 들어있는 계란은 당신과 결혼하고 난 다음 이후부터 당신이 설교를 할 때 졸릴 때마다 계란 하나씩 그 안에 넣어놓은 거라고.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20년 동안 모아놓은 계란이 몇 개예요? 3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와, 3번밖에 안 졸았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러면 200만 원은 뭐야? 200만 원? 가만히 있다가 그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란 판돈이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매일 졸았다는 겁니다. 계란을 매일매일 그냥 매주마다 모아놓으니 그 판돈이 200만 원이었답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 졸지 맙시다. 네. 여러분, 사실 문제는 돈이에요. 돈이 뭐기 때문에, 돈 때문에 사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 14장을 보는데 최초의 전쟁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랬죠. 전쟁의 주된 원인이 어디 있죠? 네, 거의 대부분 돈이에요. 재물,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게 전쟁의 핵심입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이 이 그돌라오멜에게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습니다. 약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조공을 12년 동안 꼬박꼬박 바쳤어요. 그러다가 13년 때 되는 해 조공을 탁 끊어버립니다. 왜요? 이제 힘도 생겼다. 우리도 독립하자. 이런 의미였겠죠. 그랬더니 이 그돌라오멜이 연합군을 이끌고 소돔과 고모라를 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자기만 당할 수 없으니까 주변에 협력하는 나라들과 방어막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소돔과 고모라가 연합군을 딱 만들어서 그돌라오멜이 공격해 오는데 그냥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쫙 공격해서 오는데 도시들마다 하나씩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다 잡혀가고 재물뿐만 아니라 여러분 재산 다 포로로, 그리고 재산을 다 가져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거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롯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아브라함은 자기가 집에서 열심히 훈련시킨 사람들과 함께 그돌라오멜을 쫓아 롯을 구하러 갑니다. 상당히 먼 거리를 단숨에 달려가요. 그리고 밤이 되자 기습 공격을 그돌라오멜에게 가합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 본 것처럼 아브라함의 놀라운 승리였어요. 메소포타미아에 연합했던 그 왕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사로잡혔던 백성들, 부녀자들, 아이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랑하는 조카 롯도 구하고 모든 탈취당했던 재산도 다 회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승리입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땐 그 전쟁은 불가능한 전쟁이잖아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도 그돌라오멜이 막 공격하고 있을 때, 여러분, 방어막을 든든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사람, 성경은 정확하게 숫자를 이야기하잖아요.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돌라오멜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군대를 조직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가 되겠어요? 상대가 되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군대를 공격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말 그대로 불가능한 전쟁,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아브라함의 승리였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전쟁을 이겼을까요? 사실 그냥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15절과 16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만 하고 이 전쟁에 대해서 그냥 언급을 하고 마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어마어마한 전쟁, 이길 수 없는 전쟁, 불가능한 전쟁을 이기게 되었다면 좀 뭔가 관심 있게 기록도 할 법한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성경이 이 부분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자세하게 기록을 하겠죠.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 이야기를 할 법합니다. 그런데 딱 두 절로 이 이야기를 끝맺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의 초점은 여기에 있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여기는 성경이 우리에게 초점을 맞춰야 할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자, 그러면 어디에 우리의 포커스를 두어야 하는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겼잖아요. 이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 그 결과에 초점을 두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할까? 성경이 우리에게 초점을 두어야 할 부분을 두 가지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권리 포기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위대한 승리를 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길에 두 명의 왕을 만납니다. 왕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사회 골짜기에 두 사람의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자, 첫 번째 왕이 누군가? 바로 소돔 왕이에요. 소돔 왕은 자신의 이 통치 영역이 다 빼앗기고 말았잖아요. 자신도 전쟁을 하다가 그냥 막 거의 죽을 뻔 하다가 어디 한쪽 구석에 숨어 있다가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과 사람들을 이끌고 왔다는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기쁘게 영접하겠지요. 자, 그렇게 돌아온 아브라함을 소돔 왕이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이에요. 21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멘. 자, 여러분, 당시의 전쟁은요, 승리한 사람이 독식하는 거예요. 승자 독식이에요. 누가 이 전쟁을 이겼습니까? 아브라함이 이겼어요. 그러면 이 그돌라오멜이 가지고 왔던 모든 그 재산은 아브라함이 다시 가지고 왔잖아요. 그럼 누구 거예요? 아브라함의 권리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거로 여러분 가지고 가도
무방한 이런 그런 재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21절을 보면 소돔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은 자기에게 보내고 재산은 아브람 네가 가져라. 자, 이 말이 뭐예요? 원래는 내 재산인데 내가 너에게 그 재산 준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마치 선심을 쓰듯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권리가 침해당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권리를 침해당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자, 우리가 22절과 23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우리에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22절과 2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에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말의 핵심은 바로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다 내려놓겠다, 포기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취하면 원래 그 전리품 소돔 고모라 자신 왕의 것이었기 때문에 소돔 왕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 다 내 재물 때문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할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기에 그 말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차지한 전리품을 포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때문에, 교회 다니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만날 수 있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데 손해보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어떤 이익과 유익이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면 나의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권리에만 내 손을 꽉 붙잡습니다. 절대 놓지 않아요. 내가 권리를 침해당하면 화가 날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는 분노도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왜요? 내 거니까. 내 거는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린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내 권리가 침해당하고 이익이 손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붙잡고 있는 내 권리 절대 놓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며 자기가 마땅히 치유해야 할 것, 자기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하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당한 권리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권리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자, 포기하고 난 다음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그 다음 아브라함의 삶은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자, 우리 15장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무엇이니라? 상급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내려놓았어요. 그랬더니 자, 이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난 다음, 그 다음 15장 첫 번째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그리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십니다. 아브라함은 권리를 포기함으로 재물을 잃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15장 5절을 보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납니다. 우리 15장 5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십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아지리라. 자, 이전에 여러분 13장 16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네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13장에서는 자손을 땅의 티끌과 같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15장으로 가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하늘의 무별과 같게 하리라. 자, 어떤 의미일까요? 땅의 자손이 많은 복, 또 하늘의 자손이 많은 복을 주시겠다. 이 말은 땅에서 누리는 육적인 복을 하나님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복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땅에 자신의 재산,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포기하고 나니까 손해보고 억울한 마음, 자존심도 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땅의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그 신비한 신령한 복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장만, 우리의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 영광 위해서라면 내 권리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내 권리, 내 주장 다 포기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전부이신 하나님을 얻게 하세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도 더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 두 번째는 뭔가? 11조는 물질이 아니라 은혜와 감격이라는 겁니다. 자, 승리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돌아왔을 때 이 소돔 왕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오늘 본문을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오늘 이 14장에 처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이기고 난 다음 찾아 맞이하고 있을까요? 이전에 아브라함과 깊이 있는 교제를 했고 아니면 아브라함과 친분이 있고 그냥 오가는 소식에 잘 왕래가 있었던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승전보를 가지고 왔을 때 맞이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메를 쫓아가려고 할 때 이 살렘 왕 멜기세덱도 함께 동행했어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동행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의리인데 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승전보를 가지고 온 아브라함에게 지금 살렘 왕 멜기세덱이 영접하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배경을 보니까 친분도 그렇게 두텁지 않은 것 같고 실제적인 유익도 없는데 아브라함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같이 만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구약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신약에도 등장해요.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체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히브리서 6장 20절을 보면 멜기세덱을 누구와 연결을 시키냐면 예수님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누구를 따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도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제 히브리서 7장 1절과 3절을 보면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절부터 3절 우리 본문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한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살렘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맞이했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살렘 왕에게 만나고 나니까 살렘 왕이 떡과 포도주로 그를 영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피곤하고 지쳐있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로 이렇게 힘을 더해 준 거죠. 허기진 그 육신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은 구약과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의 표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뛰어든 이유가 뭐예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아브라함이 충분한 전력을 가지고 그돌라오멜과 전쟁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나? 아니었습니다. 고작 318명 가지고 어떻게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그 대군,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갖춘 그 군대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기껏해야 318명이에요. 집에서 훈련시킨 사람입니다. 그 병력으로는 불가능한 전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러 갑니다. 여러분, 어떤 용기로 그 전쟁을 하러 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용기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전에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왜요?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 기근이 심하니까. 근데 애굽으로 들어가면서 자기 아내 사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오빠라 이야기해라. 남편이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왜요? 혹시 저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당신의 미모를 보고 나를 죽일까 걱정이 된다. 그럼 이래서 오빠라고 부르라고 하면, 여러분, 이런 비겁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신의 생명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비겁하고 용기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서 다시 돌아온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318명, 절대적인 약세잖아요. 그 병력이 이끌고 그돌라오멜을 여러분 전쟁하러 들어갑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자신의 생명에 위험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 불구덩이 속으로 아브라함이 뛰어들어가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자신의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에 하나님을 자신의 뒷배경으로 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그 전쟁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자신이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이 300용사로 여러분 미디안의 그 어마어마한 수만의 군사들 앞에 들어갔던 모습과 똑같아요. 여러분, 누구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열세예요. 어떻게 보면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담대하게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 아브라함이 믿음 가지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기고 돌아왔더니 살렘왕 멜기세덱이 맞이해 주는 거예요.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건네주며 위로하고 힘을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도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영적으로 피곤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은 믿음으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자, 19절 말씀.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빈 멜기세덱이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쳐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을까요? 자, 그 답이 20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자, 이 말은 다른 의미로 하면 아브라함, 네가 그 전쟁을 이긴 것 네 힘으로 된 것 같으니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힘으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러분, 전쟁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어요. 바로 그 응답의 증거가 11조입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11조가 등장한 처음 구절이 바로 오늘 14장이에요. 자, 원래 여러분, 율법에 11조가 있어요. 그렇죠? 출애굽기, 신명기 이 보면 여러분 여기에 11조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요. 그런데 그것은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쳐요. 자, 그렇다면 여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11조의 정신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생명을 무사히 건지게 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놀라운 승리까지 경험하고 나서 모든 재산과 롯도 구하게 되었으니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이것은 나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기름을 깨닫고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예요. 그럼 바로 11조의 의미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율법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11조는 물질이 아니라 은혜와 감사입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떤 분이 이렇게 목사님 11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벌 주시지 않나요? 하나님 심판하시지 않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벌 내리지 않습니다.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격하고 하나님이 내 생명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 우리가 은혜의 크기만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바로 11조입니다. 또한 여러분, 더 이상 나는 물질의 노예에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종으로 살아가겠노라는 고백이 바로 11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절대로 물질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행복하나요? 배고프면 불행합니다. 배고프면 짜증나요. 우리 아이들도 해보니까 막 신나게 뛰어놀다가 배가 조금 고프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두 아이가 서로 싸웁니다. 말들이 막
언니가 왜 그래? 너는 왜 그래? 하면서 싸워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배가 고프면 불행합니다. 자, 그러면 배부르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배부르면 행복합니까? 어떤 분은 그렇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허무하고 고독해집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물질적일 수밖에 없지만 물질만으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동물과 다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닮는 영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물질로 채워질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만족이 있어야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영적 만족을 잇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옷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는 날은 여러분 허무합니다. 다 이룬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목적이 되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동물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렇다면 이 물질의 종살이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그 해답은 바로 믿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물질을 초월해서 살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초월은 무시와는 달라요. 자, 잘 들으세요. 물질을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물질을 무시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사람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쉽고 단순한 방법은 돈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돈을 주고 이익을 따오고, 그럼 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반대로 제일 어려운 사람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은 다 물질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물질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11조의 정신이에요. 물질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아가겠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11조는 자기 포기의 선언입니다.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더불어 물질의 종이 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서야 할 자리, 서지 않을 자리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쓸 돈과 쓰지 말아야 할 돈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돈이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보다 크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돈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사역을 시작하기 맨 첫 시간 사단이 와서 시험하잖아요. 뭘로 시험해요? 물질로 시험합니다. 돈으로 시험하잖아요. 여러분, 이 물질의 시험은 언제나 강력하고 직접적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십니까? 말씀으로 이기시잖아요. 돌로 떡으로 되라고 하는 그 사탄의 유혹에 말씀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어려운 길 택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믿음은 유혹을 물리치지 않고는 시작될 수 없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어렵게, 쉽게 다가오는 시험이 바로 물질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멜기세덱이 주었던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살아가는, 물질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 속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주님이 내 삶의 주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